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2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너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고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이제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일반 사회 규범에 관한 이렇게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경제적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족끼리 채무에 대해서는 독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매 7년이 됐을 때는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난한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구제 의무를 다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는 이 면제 규례가 종되었던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를 말씀하면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안식년에 반드시 지켜야만 할 해방과 면제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과 밀접한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년이 되면 채무의 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안식년에 형제들 간의, 백성들 간의 채무도 있지만 서로 형제들 간의 채무를 이렇게 면제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무의 면제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하기 한다는 보다는요, 이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 해에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너희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년에 그 7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중단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매우 바람직한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안식년의 채무의 면제에 대한 규례는요, 자칫 채권자들, 이렇게 먼저 빌려준 자들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아예 규례로,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 서로가 해결해 주면서 어때요? 너희는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한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안식년의 규례를 시행을 해라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안식년 시행을 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인물, 그 그룹들이 있죠.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또 객, 나그네 등은 비단 안식년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보호받아야 되고 구제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안식년이 됐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궁핍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도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예배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항상 구제를 필요한 자들이 이렇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과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혹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셔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찾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들을 도와야 될까요? 그죠? 안 도와도 저희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저들 꼭 도와야 될까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가난한 자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게 되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내 주변에 누구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왜 저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신다 그래요? 예, 그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으신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그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도 그죠? 예, 일반이란 거 너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누가 도와주었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지. 이것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힘들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뭐가 유지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조금 부유하고 덜 부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어려울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품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기도로 도와주든지 몸으로 도와주든지 어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그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끔 어때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또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년의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당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잔인한 종 제도와는 달리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 되는 해 뭐예요?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제도와는 좀 다르게 이런 다른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이 적극적인 공의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보장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존중의 마음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라?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이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이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너희 종들이 있다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이 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어요?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어때요? 이런 계급제도가 너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농민과 천민과 상민들은 어때요? 그 양반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대받고 항상 그 자녀들까지도 어때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어려움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기 때문에 계속 그 종들을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부러라도 7년째 되는 해 자유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그래도 주인님, 나는 주인이 좋습니다. 제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저희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종도 있었지만 어때요?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나가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 주인 집에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어때요? 길을 뚫어서 너는 그 누구의 종이다?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제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맞죠? 오늘날 우린 누구의 종입니까? 자원하는 종.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자원하는 종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들은 자기의 권리와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 바로 이 규례는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것을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잡은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고, 또 그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은 이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오늘날 신약 이후에 예표로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되시고 아들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려운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너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마음껏 감사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살리는 겁니까?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때 당시의 방법이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결국 누가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어때요? 이 나라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나갈 때에 결국 나라와 국가는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지가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요, 곳곳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구제와 봉사와 복지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은 유지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년에 관한 규례와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바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큰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